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스가랴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이제 그 1장부터 8장과 9장부터 14장까지가 기록한 연대가 다릅니다. 특히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그 성전의 재건이 역사 속에서 중심이 되죠, 그죠? 그래서 BC 그 다리오 왕 제2년 이러면서 이제 그 제2년 뭐 제4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7장에 보면은 제4년 이야기하죠, 그죠? 이때가 이제 언젠가면은 제2년이 BC 520년이고, 그 다음에 520년이고, 다리오 왕 제4년이 BC 518년입니다. 자, 이 부분들의 내용들을 1장부터 8장이 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장부터 8장이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4장은 이 내용과 다릅니다. 이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재건이고, 성전의 재건 이전이고, 그 다음에는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성전의 재건 이후입니다. 재건 이후. 그리고 이제 이 역사는 우리가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BC 480년부터 470년까지의 앞에 제가 이미 우리가 개론 때 공부했죠, 그죠? BC 480년에서부터 BC 470년 이 내용을 그 9장부터 14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이 성전 재건 이전이라면 이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지금 그 시간적인 부분들로 보면은 516년로부터 480년 그러면은 뭐 32년에서부터 40년 약 한 40년이죠, 그죠? 약 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속에서 여전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선민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선민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부흥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선민에 대한 회복과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매우 불안했고 초조했고 이런 부분들 여기 대해서 실망감이 일단 오겠죠, 그죠? 여기 대해서 왔던 그 실망감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미래에 관한 부분들과 그리고 현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그들을 다시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9장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제일 불안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도 가장 불안했던 부분들이 이방인에 대한 여전히 이방 세력들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이방 세력들에 대한 문제. 이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쪽에도 그렇고 북쪽에도 그렇고 늘 그 어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이미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들에게 이제 위협이 됐던 것이 뭐 아람, 그 다음에 그 블레셋의 옛 땅들 그런 부분들의 그 세력들이 굉장히 위협적 부분들로서 여전히 존재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9장의 내용의 중심을 이룹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에 대한 부분들은 이방에 대한 심판이라 한다면은 미래에 대한 약속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이 과정 속에서 함께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호와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민에 대한 회복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서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해됐죠? 자, 여호와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여기에서 이제 하드락 땅 바로 이야기가 바로 놉니다. 이 하드락 땅은 이 이방인 세력이거든요. 하드락. 이 하드락은 굉장히 유명한 장소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환란 때를 겪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특히 이제 이 하드락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제 그 중심적으로 이루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람 땅 속에서도 보면은 이 정치, 행정,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하드락이. 정치, 그 다음에 행정, 교통, 이 부분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정치는 어느 나라든 간에 정치가 세워지게 되면은 그 정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대한 구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고대든 현대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런 교통입니다. 교통. 교통이 좋은 곳은 항상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교두보 역할을 하거든요. 물자를 공급한다든지 또는 어디를 거쳐서 갈 때라든지, 그때는 항상 교통이 좋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이, 그때 고대 사회 속에서 교통이 늘 원활했던 곳에는 늘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드락도 바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런 하드락은 아람 땅으로서의 이 내용이 그 오늘 본문이 전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러. 그래서 이 다메섹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아람의 행정, 교통, 그 중심지가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하드락, 다메섹.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정치, 행정, 교통이 다 중심적인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어디입니까? 여기 아람 땅이죠. 아람 땅. 여기 전부 다 아람 땅.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몰고 오는 이 아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드락 땅에 내리며,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죠? 심판. 이 하드락과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드락과 다메섹이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40년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위협이 대상이 됐던 거죠. 그죠? 위협이 대상이 됐던 거죠. 위협이 대상이 되었던 이 하드락과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드락 땅에 내리며,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몰고 온 이러한 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을 그들의 머물고라는 것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대해서 그 성취를 반드시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그 하드락과 다메섹 주변에 접경 지역들도 있습니다. 접경 지역. 이들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에게 그 이 성전이 재건되었던 예루살렘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락과 다메섹이 하나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주변에 사이드에 있는 하맛, 투로, 시돈, 이들도 굉장히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하맛. 특히 이제 하맛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투로, 그 다음에 시돈. 투로와 시돈은 여러분들 우리 해상 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특히 이제 투로 같은 경우는요, 여러 지역에 자신들의 그 전진 기지를 두면서 무역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투로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제 세력을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용병을 많이 또 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무역을 하면서 돈을 이제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서 요소요소에 그 용병들을 사서 거기 배치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 투로가 예루살렘의 두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맛도 마찬가지고 시돈도 마찬가지고. 특히 하맛이라는 이곳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쟁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이 하맛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이곳을 점령하거든요. 솔로몬이 점령을 했다가 나중에 하맛이 다시 아람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특히 이제 점령했다가 빼앗겼다가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솔로몬 때에 점령했던 하맛이 다시 아람이 빼앗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빼앗았던 하맛을 다시 아람이 차지하고, 이 아람이 차지했던 것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이제 그 북쪽으로 나라를 많이 확장했다 그러죠. 그때에 이 그 하맛을 또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아람이 다시 이것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맛은 굉장히 그 이 하나의 환란 때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람이 계속해서 이것을 차지하는 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차지했던 곳 아람이 다시 차지하고, 아람이 차지한 것을 여로보암 2세가 다시 빼앗았거든요. 그것을 아람이 다시 차지해요, 여러분들. 이런 아람이 차지하였던 하맛. 그래 결국은 전부 다 아람 땅이잖아요. 아람 땅 그죠. 다메섹, 하드라, 아람이지 않습니까? 하맛 이것도 아람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그들에게 큰 세력은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로에 대해서 보세요. 자, 두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군데군데 자신들의 요소를 만들어놨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용병들을 그곳에 두고, 그러한 두로는 자신들이 세웠던 그 성벽들은요, 철옹성이 있어요, 철옹성. 이 돈이 많으니까 용병들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인부들을 고용해가지고 이게 그 성벽들도 그냥 얕은 성벽이 아니고 외부에서 쳐들어왔을 때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성벽, 그런 성벽을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3절이에요. 3절에 보면은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샀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새를 건축했는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그러니까 많은 경비를 들여서 성벽을 세웠다는 겁니다. 많은 경비를 들여서. 그만큼 재정과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튼튼한 성벽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성벽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여리고성 경우를 우리 한번 보면은 여리고성은 겹성이라는 것은 성이 두 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성이 있고 바깥성이 있고, 이것이 그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이게 바깥성이 무너져도 안성이 있잖아, 안성이. 그러니까 이 안성과 바깥성 속에는 또 이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요 길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적들이 외부에서 바깥성을 무너뜨려서 들어오더라도 이 안성이 있잖아요. 이 안성이 있기 때문에 바깥성과 안성이 오히려 계곡이 돼가지고 이들이 들어오다 여기서 몰살당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도 성을 특별하게 만들었고, 두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로가 여러 가지 물질 부분에서 풍부했잖아, 물질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을 쌓을 때도, 여러분 성을 쌓을 때도 돈이 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이 풍부하니까 자신들이 금과 은을 마치 흙처럼 썼다는 거, 흙처럼. 흙처럼 써서 성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은과 금을 흙처럼 썼다는 거죠. 그만큼 그 물질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성을 튼튼히 세운 성, 세상 사람들로 보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두로의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자,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샀도다. 자,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샀도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성벽을 철저히 방벽으로서 철저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다 얘만, 우리말로 말하면.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드락 땅, 그 다음에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자, 이것을 모든 부분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라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바다에 쳐넣는다는 것은 심판이죠, 그죠? 정복과 바다에 쳐넣는다, 이것은 전부 다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자, 여기서 여러분 아스글론이 이제 등장하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은 이게 블레셋에 고대에 보면은 블레셋에 강력한 5대 도시가 있습니다. 블레셋도 보면은 그 하나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여러 가지 민족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블레셋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무엘서도 나타나죠, 그죠? 블레셋에 강력한 5성읍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5성읍.
이 블레셋의 다섯 성읍이 블레셋의 주변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치, 군사, 교통이 전부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수도. 아시겠죠?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블레셋의 강력한 5대 성읍 가운데서 여전히 남아있는 3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3개의 성읍 너무나도 강력함이죠.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엄청난 위협에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 특히 지금 여기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북쪽과 해안 쪽이 해안 쪽. 북쪽과 해안 쪽, 두로와 시돈은 전부 해안 쪽이거든요. 지금 블레셋도 보면 해안 쪽에 강력한 그 군사들이 형성이 있는데 지중해 주변에 이런 부분들 세력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첫 번째는 아스글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가사, 에그론. 이거는 다섯 성읍 가운데서 3대 성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섯 성읍 가운데서 3대 성읍. 다섯 성읍 가운데서도 더 대표적으로 강력한 성읍. 이것을 3대 성읍이라고 그래요. 블레셋의 3대 성읍.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성읍이 그 가사,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돗. 그 다음에 에글론이 있네. 가사. 그 다음에 아스글론. 아스글론이 있고. 아스글론이 있고. 오케이, 가드. 지금 여기에서 전부 다 그 블레셋의 5대 성읍입니다. 이게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그 다음에 아스돗.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5대 성읍입니다. 이 5대 성읍 가운데서도 강력한 3대 성읍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이에요. 이 3대 성읍이.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그죠? 그 다음에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며,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요 아스돗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여기서 강력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전부 다 소왕국이거든요. 소왕국. 여기 소왕국 전부 다 왕들이 다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게. 소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연합하여서 전체라는 블레셋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이런 3대 성읍이 강력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성읍뿐만 아니라 3대 성읍 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아스돗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을 총정리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5절. 그래서 보면은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당시에 전부 다 이 소왕국들입니다. 소왕국들의 왕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할 것이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전부 다 쫓겨가고 그곳에 땅도 이제는 자신들이 거처할 곳이 없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잡족이 갈 것이라는 것은 다른 족속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아스돗에 대해서는 정말로 치명적인 그러한 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으로부터 전부 다 쫓겨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 봅시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무서워한다 아파한다. 이거는 전쟁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래서 여기서 이 블레셋의 5대 성읍에 해당되는 가운데서 3대 성읍뿐만 아니라 그 남은 그 성읍까지 하나님께서 총정리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입각하여서 그들을 벌하고 심판할 때에 교만을 끊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 그것을 교만을 끊고라는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자, 여기에서 이제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블레셋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잖아요, 짐승을. 그러면은 그 희생 제물에 피와 제물을 먹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피와 그 제물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에서는 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그 제물을 드렸던 자가 피를 먹고 그 제물을 먹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관행.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거한다는 것은 피와 제물을 먹던 관행, 그 제물을 먹던 관행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제거한다는 것은 이러한 블레셋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철저히 심판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심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심판. 실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에 바치는 희생의 제물에 대해서 피와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 관행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의 행위를 제거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향한 철저한 심판, 이 부분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 이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래 사건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선민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은 민족주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민 사상은 민족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함이 선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민족주의로 본 겁니다. 민족주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선민은. 이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민족을 선택한 하나의 혈통으로 본 겁니다. 혈통.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블레셋 성읍의 5대 성읍을 철저히 심판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 가운데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이 있다 없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일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7절 중반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또 다시 봅시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이 가운데 구원의 백성, 선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민족주의. 그들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이 민족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선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5대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하면서, 특히 이 3대 성읍을 멸하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 누가 있는가?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비유법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 여부수입니다. 여부수. 자, 이들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일부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부수를 통해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부수는 원래 예루살렘의 옛 성읍의 이름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여부수 족속들을, 여부수 지역을 다윗이 점령하잖아. 그죠? 다윗이 점령하여서 그 곳을 다스릴 때에 이 여부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여부수, 남은 여부수 사람들이
이 부분들이 예루살렘의 성읍의 주민이 되는 겁니다. 주민 함께. 그러면 여기에서 함께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었다는 것은 여부수 족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었죠. 그죠?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 사건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서 새 성읍을 완전히 멸하고도 그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예를 여부수에 대한 사건으로서 지금 이게 수령관의 대칭구도를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9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7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7절 다시 봅시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어. 이게 이제 선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죠.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된다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에그론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에그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브레셋의 3대 성 가운데 하나잖아. 그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 같이 될 것이다. 같이 되리라 라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여부수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렸죠. 그리고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에 있는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 성읍의 주민이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마찬가지로 다윗이 여부수를 점령하여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다윗 성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읍의 주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에그론도 그와 똑같이 내가 그 일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민은 민족주의가 아니다.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조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여러분들 눈으로 친히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눈으로 친히 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실적으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슬퍼할지어다. 여기서 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기에서부터는 9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무엇을 말씀을 또 주고 있는가 하면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여기서 이제 네 왕은 이제 구원을 베풀 왕입니다. 구원을 베풀 왕으로서의 그 미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스가랴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이제 없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기 때문에 총독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죠? 총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왕이 다스릴 것이다, 왕이 날 것이다 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부분들이 이제 진정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메시아를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왕이 세워진다는 뜻이 아니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참된 왕이 어떤 왕인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왕으로서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그런 왕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과, 그리고 이 메시아는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올 것을 또한 계시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라는 것은 무엇이다? 장차 도래할 이제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에는 그 각 성읍들 고레스가 처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를 페르시아를 이제 그 탄생을 시켰을 때는 20도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런 페르시아가 굉장히 왕성했을 때는 50도까지 있었답니다. 50도까지. 근데 거기는 전부 다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고 전부 다 총독제도죠. 그죠? 총독제도. 총독제도를 뒀는데 여기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왕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도래되어질 미래의 메시아에 관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무엇으로 오실 것이다?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올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여러분들, 나귀는 집 나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은 전쟁용, 다시 말하면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면은 나귀는 이게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강.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전쟁이라는 왕이 아니라 바로 평강을 줄 왕으로서 오실 것이라 라는 것을 메시아의 성격을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보십시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장차 도래될 메시아가 이와 같이 오실 메시아가 겸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오십니까? 마구간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부터 지금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 자, 이게 이제 에브라임 병거, 예루살렘의 말,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남과 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쪽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말, 이거는 이제 그 남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남과 북에 대한 이스라엘을 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 그죠?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 속에서 이것을 나중에 포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에브라임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들이 남과 북에 대한 대표성으로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전쟁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왔다? 그렇죠. 화평을 위해서 온다. 화평. 그리고 이 화평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 삐친다? 땅끝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게 이 은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됐잖아요. 지금도. 그죠? 온 땅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해장과 나팔장과 대접장이 연대가 다른 이유가, 특히 이제 인해장 같은 경우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인해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나팔장은 남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나팔장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나팔장은 많은 시대 속에서 2000년 이런 식으로 시간 흐름 가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나팔장이 일어나고, 대접장은 속히 일어납니다. 대접장. 왜냐하면 대접장은 이 마귀에 대한 세력에 대한 정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함께 주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가 평강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평강으로 오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그 구원이 땅끝까지라 말했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룰 때 어떻게 이루는가? 내 언약이 피라는 거죠. 내 언약이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피를 흘리셨죠. 그죠? 바로 이런 대속의 피,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 그리고 또한 이 언약의 피가 창세기 3장 15절의 완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여러분들, 물 없는 구덩이 무엇입니까? 물 없는 구덩이는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나요? 못 사나요? 절망입니다. 절망. 못 삽니다. 그래서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다시 말하면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들이 바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갑절로 갚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회복시켜 주실 것.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그 권위를 회복시켜 줄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갑절로 갚아줄 것이다, 갚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아람이라든지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불안해했죠. 그죠? 불안해한 요소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죠.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미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현장에 임하고 있는 이 부분에도 내가 그와 같이 동일하게 갚아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갚아줄 것이라 라는 것은 완벽한 회복을 바라보라는 거죠. 완벽한 회복을 바라보라. 자,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자, 여기서 또 유다는 또 남쪽을 말합니다. 남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어디? 북쪽 이스라엘 말해요. 이렇게 이제 구분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남과 북이 나라가 무너질 때 남과 북으로 무너졌잖아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무너졌고 포로 상태 속에서 지금 나라가 하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쪽과 북쪽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으로 갈라졌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왜 무너짐을 당했는가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공통점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것들,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무너졌던 것들, 여기서 전부 다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불의함, 이것으로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는 그러한 하나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여러분들, 당긴 활만 있으면은 이게 됩니까? 활만 있으면은 이게 무기가 됩니까? 무기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활이 없고 화살만 있습니다. 이 무기가 됩니까? 그렇죠? 무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활과 화살이 하나가 돼야 무기가 되죠. 자, 그래서 남과 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남쪽과 북쪽이 포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가치관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가치관 회복. 이스라엘의 진정한 가치관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활과 화살이 하나가 돼야지 무기가 되잖아요. 그죠? 활만 있고 화살만 있고 이러면 가치가는 없는, 그 무기로서 가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남과 북이라는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 속에서 물론 있었지만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늘을 향한 불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죠?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포로 상태 속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 가치관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약의 완성대로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저 예루살렘의 성읍에 돌아온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갑절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절로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킨다? 이스라엘 하나로 만들었어. 하나로 만들었어. 왜 그런가 하면 기능을 말할 때, 무기라는 기능을 말할 때 활만 있어서는 무기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살만 있어서도 무기 기능이 안 되잖아요. 화살과 살이 함께 합쳐질 때에 무기라는 가치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로 만들었어. 그래서 13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활과 화살과 같은 거예요. 자, 교회만 있다 그러면, 건물만 교회만 있다면 무슨 적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한 성도들만 있다면 이게 또 전부 흩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일치와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가 앞으로 그 기능을 발할 때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또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일치와 연합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을 성취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용기와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이하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자, 여러분들, 번개같이 쏟아낸다는 것은 불의한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분명히 발할 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불의에 대한 세력을 완전하게 멸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발할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자, 이방 세력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유다 당기는 화살, 그 다음에 화살로 끼운 화살로 삼았던 에브라임이죠. 그죠? 그들을 호위할 것이다. 그들이 원수를 삼킬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원수를 삼킨다는 것은 대적들을 철저하게 멸한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못 이겨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요? 물맷돌을 밟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블레셋의 강력한 3대 성읍, 5대 도시 부분에 대해서도 3대 성읍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들은 참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가치관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가치관. 이스라엘의 진정한 가치관을 만들어지면은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더불어 강력해지게 된 자,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대로 하면서 이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들, 심지어 두로와 시돈, 그들은 정말로 얼마나 많은 그 물질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용병까지 샀습니다. 신무기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맷돌, 여기 별별 딱 치놓으세요. 그들이 나중에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맷돌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보시면 사사기도 보면은 이 물맷돌 가지고 머리를 맞춰서 죽이고 이러는 일들이 있거든요. 성읍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제일 먼저 활과 창을 사용하죠. 각종 기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무기들이 다 떨어지고 난 마지막에 물맷돌을 씁니다. 그럼 물맷돌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무기가 전부 다 동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이 났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맷돌을 밟을 것이다라는 것은 무기가 없을 때 사용되었던 최후의 무기가 바로 물맷돌인데, 다시 말하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무력화.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그러니까 어떻게 무력화를 시키는 겁니까? 진정한 가치관 참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에 대한 부분들, 아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짝없이 그냥 그들을 하나님께서 삼키듯이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최후의 무기가 없어서 물맷돌을 들고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누가 이긴 전쟁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쪽으로 다 기울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력화시켜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의 피를 마시고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라는 것은요, 이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대적을 그냥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승리.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피를 마시고 절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라는 부분들을 이와 같이 언적 측면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것은 이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승리와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강하게 된 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긴 자가 된 거죠. 이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셔서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진짜로 용기가 나고 신앙적인 그 격려의 말씀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 이 말씀의 성취가 또한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말씀이 완전 성취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 17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보십시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왕관의 보석 같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서도 보면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삼을 것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다스림의 권세도 우리가 양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양자로서의 그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는 청년과 처녀는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도적인 위치에 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청년을 그리고 처녀를 강건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부분에서 선민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에 대한 완전한 회복과 함께 그 어떤 선민 사회의 미래 또한 형통하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 당시에 청년과 처녀라는 부분들은 이 하나의 사회적 구성 요소 속에서 주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그렇죠. 완전한 승리, 그리고 그들이 이루었던 부분의 삶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측면에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측면에서, 그들을 물리치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과 처녀를 통해서 미래의 보장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의 선민들의 삶이 풍성함을 이룰 것, 미래의 삶이 풍성함을 이룰 것을 청년과 처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형통함, 풍성함,
그것을 이룰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9장은 바로 이와 같이 열방의 파멸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우리 속에 계시의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에는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